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나실인에 대해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미에서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실인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나실인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있습니다. 이는 구별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요.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네. 한 사람이 전 일생 동안 혹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고 세상과 단절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2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이 되는 방법은 아기가 출생할 때 그의 부모가 대신하여 서원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장성한 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생 나실인으로 들여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사 삼손, 사무엘 선지자, 세례 요한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인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장려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 이외에도 일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마치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자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나실인 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몸을 구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나실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실인들이 특별히 구별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을 드렸으므로 이후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시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2절의 중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부분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2절의 끝부분에서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의 끝부분에 따른다면 나시린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인데요. 나시린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날 동안 자기의 몸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시린들이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하여 자기의 몸을 구별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시린에게 특별히 3가지 사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금지시킨 3가지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나 또 독주로 된 초, 포도즙도 마시면 안 되었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나시린들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에서 난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나 독주에 관해서 원천 봉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격하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도록 하신 이유는 나시린이 여호와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에 의해 사로잡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시면 서원의 기간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삭도는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을 때 사용하는 면도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로 그의 머리털을 밀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로쉬는 머리라는 뜻 이외에도 우두머리, 으뜸,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머리를 나시린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않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여인들이 처녀로 있다가 결혼을 하면 머리에 비녀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주인, 즉 남편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시린들은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에게 그의 머리털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영광이었고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나시린의 머리는 수북하게 자라갔고 서원하는 모든 기간을 마친 후에는 그동안 자랐던 머리털을 남김없이 밀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시린 규례의 마지막 3번째는 6절에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들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죄악의 결과로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이고 또 심판과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결과물인 시체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실인이 시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죄악과 접촉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주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실인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위급한 때에도 나실인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들의 장례까지도 금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의 구별됨과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실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힘쓰며 서원한 모든 날 동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시체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구별된 백성, 그가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나실인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 사사 삼손을 나실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삼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힘이 무척 센 장발의 사나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기 전까지 그는 엄청난 괴력을 내뿜으며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인 사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넘쳤던지 나귀의 턱뼈를 손에 잡아드는 순간 턱뼈 하나로 단숨에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대하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그에게 있는 초인적인 힘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나실인의 관점에서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나실인이 됐습니까? 삼손이 나실인이 된 데에는 본인의 의사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오랜 동안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구약성경 384면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84면인데요. 우리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제 곧 이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고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이어서 두 가지 금지 조항을 명령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은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실인 규례에서 첫 번째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절에서 가리키는 너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4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시려고 삼촌의 어머니에게까지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태 속에서라도 혹시라도 포도나무에 혹은 포도주와 독주로 된 것을 먹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머니에게까지 이것을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명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이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이유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나실인 규례에서 두 번째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이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세 가지 나실인 규례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금지 조항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출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실인 규례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 규례에 주의를 기울여 순종해야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단지 머리카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치 수수께끼를 꽁꽁 숨겨놓은 것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에 어떤 초능력을 숨겨놓으시고 그가 머리카락만 잘 간수하면 그만인 식으로 삼손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실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나실인 규정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규례를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규례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초월적인 힘이 삼손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힘의 비밀은 단순히 머리카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살핀다면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에 이 힘의 비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규례의 약속 안에서 엄청난 힘의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실제로 삼손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구절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16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침내 진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된 사실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금지 규례를 지금까지 지켜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초인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고 삼손이 머리를 미는 순간 강력한 힘은 떠나가고 단숨에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을 삼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과 권능을 잃지 않기 위해 필시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나시린 규례를 어기도록 만드는 위험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규례를 어기도록 만드는 현실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어서 잠들게 만든 후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얼마나 베었는지 아십니까? 겨우 7가닥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는 약 8만 가닥에서 10만 가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머리카락 중에서 겨우 7가닥만 베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머리카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아주 경미한 손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 중에서 겨우 7가닥만 베어버리자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나시린 규례가 파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엎질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능력의 근원이 자신의 나시린됨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이 규례를 어기는 순간 자신의 힘이 상실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음녀와 방불한 들릴라의 속셈에 뛰어넘어갔던 것일까요? 들릴라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차례씩이나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물으며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방법을 물었습니다. 여인이 번번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삼손을 패망의 길로 이끌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어서 정신을 차리고 여인을 물리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3번씩이나 버젓이 드러내놓고 들릴라가 삼손을 망가뜨릴 방도를 묻고 있는데 이렇게 파렴치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삼손은 여인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세상에 저런 나쁜 여인한테 속을 수가 있다니. 그런데 삼손 자신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녀와 같은 존재였지만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근원적인 단초였습니다. 삼손이 이 여인을 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에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여인이 삼손을 패망에 빠뜨리려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꾸미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 상황만 겨우 모면하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면서 삼손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들릴라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해 준 대로 3번씩이나 그는 결박을 당하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릴라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삼손은 왜 들릴라를 떨쳐내지 않았던 것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초인적인 힘을 과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을 대적할 수 없다면 이 비밀만 탄로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은 3번이나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를 재차 물었지만 삼손의 거짓말에 번번이 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도 뭔가 확실한 비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최후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볼모로 마지막 유혹을 펼쳤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희롱하면서 당신의 힘의 비밀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마치 삼손의 사랑을 믿었다가 피해를 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삼손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꼭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날마다 같은 말로 그렇게 재촉을 하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까? 들릴라가 자신의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들릴라에게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의 사주를 받아 얼마나 교활하게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헛된 욕망의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삼손은 음녀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시린의 비밀을 발설했습니다. 삼손이 정상적이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시린된 본분을 지키며 자신의 거룩함을 위협하는 이 여인을 내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나시린들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기 위해 나시린 규례들을 지켰지만 신약의 나시린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별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잔재와 습성이 남아있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들릴라처럼 악한 영들과 죄악된 이 세상이 우리를 거룩함으로부터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유혹을 건네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들릴라를 사랑하는 일에 빠진 것처럼 성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억지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마음으로 하나도 원치 않는데 세상에 눈길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한편으로 죄를 좋아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에 어느새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부패함은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켠에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는 부패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삼손이 음녀와 같은 들릴라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들릴라가 놓는 파멸의 덫을 피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먼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분별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죄악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추장스럽고 고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흠모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때 우리가 영적인 나신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이 정도로는 무마할 수 있겠지. 나는 이 정도라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경계를 점점 더 허물 때 눈먼 사랑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신인으로서 금지된 규정과 규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신비한 능력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삶,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신령한 나실인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